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금요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는 생명의 유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참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먹으며 즐기라고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많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이 오늘도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함께 이렇게 모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좋은 걸 또 주십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교회도 많고 가르침도 많고요. 그런데 말씀을 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소가 위장에 몇 파트가 있어요.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소가 안 배웠습니까? 뭐 작은이, 중이, 부위 하면서 옛날에 저도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네 부분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위에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먼저 음식을 완전히 씹어서 먹지 않고 그것을 채워둔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뭘 갖다가 뭘 씹고 있죠. 그게 반추라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어요. 그걸 반추. 반추가 되새김질하면서 영양분을 만들어가지고 소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얻게 돼요. 저희들이 말씀을 갖다 많이 듣고 마음에다 놓지만은 오늘 하루 생활에서도 무슨 일하고 바빠서 말씀을 못 봤어요. 많이 그래요. 진짜 실제로 바빠요, 저희가. 그런데 마음에 둔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반추, 되새김질 하는 게 묵상이에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가. 이거는 그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사라의 종 하갈이 아니고 하가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하갈은 히브리어의 5번째 글자인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해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꼭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5번째 히브리어의 5번째 숫자는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은혜에 상징하는 글자가 해예요. 해. 그래서 김명, 해라는 뜻이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은혜, 해가 나오죠, 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는 은혜다. 그래서 사라가 사레를 될 때 그게 주권자인 요두, 10번째 율법 밑에 주권자인 공주의 신분에서 요두가 없어지면서 사라의 이름에다가 여호와 해라는 순결을 불어넣어 주니까 뭐로 바뀌어요? 사레로 바뀌면서 만국의 어머니, 공주, 은혜의 어머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을 잉태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많이 전해요. 전하지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뭔가 피곤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묵상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렇게 풍성한 번영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그러죠. 묵상을 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또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죠. 묵상하면 어떻게 형통한 축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구약에 2번 묵상에 귀한 게 있죠. 그 묵상이 해라는 은혜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간에 한번 따라하세요. 김면. 따라해보세요. 김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김멜이라는 뜻은 낙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글자 자신이 뜻을 갖고 있어요. 김멜이라는 게 낙타가 있어요. 낙타가 무슨 일을 해죠? 트랜스포트,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들을 옮겨 싣는 일을 하잖아요. 그 보세요. 해, 김멜, 해예요. 은혜, 그 다음에 낙타, 옮기는 낙타, 그 다음에 해가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묵상. 묵상은 우리에게 보령과 축복을 갖다 주는데 히브리어 하가, 한번 따라하세요. 하가. 하가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날라서 은혜를 덧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가세요? 하가라는 게? 그러니까 묵상하는 게 뭐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디 가서나 우리들이 생활할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을 하고 은혜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음식을 갖다가 씹어 먹지 않고 그냥 생기면은 영양가가 골고루 가지 않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소가 그 자기의 위에 둔 것을 되새김질할 때 씹으면 씹을수록 지푸라기나 곡식에 있는 이 영양소들이 침과 섞여서 분비가 될 때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만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지만은 날마다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이 묵상이 들어가면은 은혜가 날라갖고 또 은혜 쪽으로 갖다 주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얘기를 기억하세요? 그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한 축복이 와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로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음부의 문,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반석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알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뜻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보니까 그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음부의 문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죠. 폴레라는 음부의 문인데 그게 뭔가 사무엘상 17장을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복음을 저주가 온다. 수치와 치욕을 느끼는 말들 듣죠. 여러분들 심판의 소리를 듣죠. 다시 또 심판이 온다고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뻘거벗기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나로 뭔가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 모습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있었고 가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그 뜻에 그 다음에 골리앗이 입고 있던 모든 갑옷들이 다 뭘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놋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놋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40일 동안 수치와 모욕을 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욕하는데도 한 용사를 내버리지 않는구나 할 때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떨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듣고 떨었던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 아멘. 그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돌을 던진 그 돌이 에벤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그게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돌을 의미해요. 돌을 던지니까 그냥 심판을 상징하는 그 골리앗, 우리를 벌거벗기고 수치스럽게 모욕을 한 골리앗의 이마에 직접 맞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노트구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엄청난 노트구를 뚫고 들어가요. 심판을 그리스도의 반석,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은 심판을 뚫어서 적을 어떻게 해요? 노수로 심판을 갖고 있는 적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그림을 갖다가 본 적 있으세요? 다윗이 조그만 빌라우드선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인데 골리앗은 무지하게 커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해요? 골리앗 몸에 노트구를 쓰고 놋경과 어린 비닐 같은 놋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그리고 다리에도 다 놋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심판을 전하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수치를 주거나 모욕을 주는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앞에서 앞으로 무너뜨려 내버려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아멘. 이 교회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강하게 전할 때 우리들의 삶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깊은 거는 또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그다음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면 묵상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복음서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요한복음이 다 몇 장까지 이뤘어요? 21장. 21장까지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21장을 저희가 저번 주에 한번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이들 깨닫지 못하고 계시다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지 못하니까 얼굴에 기쁨들이 없어요. 굉장한 진리의 말씀 깨달으면요, 우리가 깨달은 만큼 내 생활,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만큼 축복이 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거나 형제들끼리 싸움하거나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싸움하는 당사자를 놓고 기도해 보거나 나중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많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보면 싸움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30년 살면 30세, 40년 동안 쌓은 복음을 잘못 들은 이런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튀쳐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과 싸움의 영적인 문제를 다뤄요. 꼭 그렇습니다. 복음을 바로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게 뭐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 믿어서 이렇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이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무엇을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문제의 해답을 찾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숨겨져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배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른 믿음은 여러분들의 조그만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기초적으로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을 많이 공부했죠.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죠. 아멘. 그걸 로마서 4장 2절 3절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자기의 의로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거리냐. 그러나 전적인 믿음과 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는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좀 더 영적인 반석 위에 다져놓으셔야 돼요. 다져놓으셔야 돼요. 자, 제가 요한복음 21장에 왜 마지막 장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베드로한테 그 사역을 맡길 때 3가지 질문을 하느냐. 그게 귀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죠? 첫 번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첫 번에 물었죠.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억하시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었을 때 필리오의 사랑을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겸손해져 있었어요. 온갖 일을 다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변화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미안한 감정으로 겸손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 나를 이 사람보다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 사랑은 누구 사랑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저번 주에 한번 신앙생활이 우리가 왜 잘못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이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에 목사님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성도님들이 또 외적으로 또 거룩해요. 여러분들 너희들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 여러분들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복음 들으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준 게 은혜라고 그랬죠. 아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먼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 이 진정한 사랑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 있으시죠? 아멘.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들이 행하지 못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시며 바꿔버리셨어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너 이 사람보다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 잡히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안 떠나고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너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도 요한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어머니까지 맡김받았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가슴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넘쳐흐르게 받아먹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사랑을 지킨 거예요. 아멘. 아가페 사랑이 자신이 가질 수 없음을 깨달은 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상징하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베드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자기가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처럼 지쳐서 쓰러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끝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묻고 계세요.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왜 그것을 넣는지 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하느냐? 깨달은 베드로가 뭐예요? 이제는 알아야지. 아시잖아요. 나는 아가페 사랑이 없고 필레오 사랑합니다. 아멘. 두 번째도 물으셨어요. 아가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I like you.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그저 내가 예전에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내가 한다고 날뛰던 목사요. 내가 한다고 내 의를 나타내고 하던 선교사요. 내가 내 의로 뭔가 신앙생활하다가 힘써 지치고 빠진 집사님이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아가페 사랑 없어요. 나는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될 자지. 나는 예수님을 좋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 수준으로 확 내려가 보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 그때 제가 말씀 전할 때는 못 깨달으셨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좀 깨달음이 좀 오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보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이거를 여러분 크게 깨닫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준을 확 낮춰서 마지막에 뭘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아멘.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너 나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근심하면서 이제야 하셨네요. 이제야 하셨네요. 예수님이 너 나 필레오 사랑하지? 너는 그냥 인간으로서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때 아가페 사랑을 나타냈지만 너 이제 아니지. 너 필리오 사랑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주님, 나는 I like you. 예수님을 좋아하지. 아가페 사랑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꺾고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전했던 거예요. 그 순교당한 베드로는 그때는 어떻게 내 사랑을 주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자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 밑에서 은혜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아름다운 생을 마감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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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마음이 좀 열리세요? 아멘. 이거 남한테 전할 수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전하는 수준까지 묵상을 하세요.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테이프가 나가고 하면서 잠깐만 제가 카페에서 드릴 테니까 이거 잠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서 1장부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믿음의 전당이 나오죠.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거기는 다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말미암아. 그런데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뭐라 그러세요?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의 인도로 약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가로 나갔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이것을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그냥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러죠. 아멘. 십자가에서 심판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는 거죠. 그죠? 머리를 구워 먹어라. 머리.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얻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강이를 불에 구워 먹고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성찬은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축복을 다 따준다는 약속으로 어떻게 시편 105편에 200만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한 명도 다리 저런 적 없어요. 그때는 90세, 100세 이상 산 노인들이 있었는데 노인들이 저른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어요. 아멘. 왜? 성찬을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나온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건강을 줬어요. 400년 동안 여러분들 10년 동안 월급 받지 못한 걸 한 번에 받아도 목돈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400년 동안 월급 받지 못하는 거를 하룻밤에 은과 금과 가축을 얻어갖고 나왔어요. 보석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 여러분 성막을 질 때 그 엄청난 보석들을 다 누구예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 호주머니에서 나온 금은 보석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세요? 은받침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 은이.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세겔의 은전을 내놓죠. 200만 명 이상이 반세겔의 은전을 바쳐보세요. 얼마나 큰 재산이 보이겠나요? 그걸로 성막을 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율법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여러분들 원망했죠? 홍해 앞에서 원망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마라의 쓴물이 다다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고 지도자이긴 모세를 욕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십자가 상징하는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집어넣으니까 물이 달아져서 그 마라의 물을 먹고 또 지났어요. 배가 고프다 하니까 원망하며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있게 하지 왜 우리를 끌어내냐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에게 죽였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아멘.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아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푸는 귀한 열쇠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 로마서 3장 20절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것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학이나 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오늘 열쇠를 하나 주세요. 또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되새김질하면서 좋은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드시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알아보세요.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얘기해요. 그것을 고린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돌에 새긴 죽음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돌에 새긴 죽음의 직분도 죽음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직분이에요. 돌에 쓴 거는 십계명뿐이 없어요. 그 십계명을 613가지로 짐승을 잡는 규례, 생활의 규례를 삼는 게 여러분들 레위기, 신명기에 다 퍼져나갔죠. 율법이죠. 그러나 근본 하나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돌에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죽음의 직분입니다. 죽음의 직분입니다. 아멘. 죽음의 직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이 인간들이 가진 더러운 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무효가 되고 말아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이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온생의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자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찾으세요. 이건 집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고 좀 붙이세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된 바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의 의,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오직 전능자의 보혈이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실 줄 압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64장 6. 외우기가 쉽죠? 646 한번 해보세요. 646. 646. 비행기 기종을 생각하면 또 한번 646 해보세요. 646. 646. 자, 이사야서 64장 몇 절이요? 64절. 6절. 64절. 646 그러니까 1045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여러분들 마음에 꼭 드세요. 율법의 행위, 여러분들의 의, 내 순종, 모든 기초가 내 더러운 노력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6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족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몰아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요. 그 쇠폐함이 어떻게 해요? 잎사귀 같아요.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의를 가릴 때 말라 자빠진 무화과 나무 껍데기 인간의 의는 바람이 불면 쇠폐해져가는 어떻게 잎사귀 같아요. 여기서 우리들은 다 부정한 자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말해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더러운 옷이라는 뜻이 화장실에서 쓰는 더러운 걸레 조각보다 더러운 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더러운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걸 다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세상에서 너무나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더럽고,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제사를 배울 때 이 인간의 의가 뭐예요? 똥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렇게 더러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나올 때 속죄제를 영문 밖에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의를 제일 보기 싫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율법이 오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실수하고 범죄해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했어요. 왜? 율법이 있기 전인데도 그들의 모든 것은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기초를 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들이 쓰러지고 원망하고 범죄를 해도요,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껴안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아멘. 출애굽기 18장까지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8절을 찾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 내가 너희를 대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줄 테고 그리고 사람 만민에게 너희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테니 그것을 따를 거냐 무엇을 따를 거냐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거부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성령님께서 자꾸만 저한테 찾아보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자, 19장을 일단 여세요. 그리고 6절을 먼저 읽으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깊은 좋은 선물을 깨달음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전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너무나 즐거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이 영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기서 율법과 은혜가 나눠질 때 바로 출애굽기 19장은요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이 오기 전이에요. 딱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아라. 그죠?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의 손길에 맡기며 너희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범죄해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들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8절을 보세요. 8절.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들 이게 뒤에서는 영적인 걸 깨닫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아멘. 저 보세요 여러분들. 그 순간서부터 이게 뭐가 나와요? 내가 다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의 기초를 얻었어요. 자기 조상들이 그토록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들 스스로가 뭘 깨뜨려 버렸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노력해서 의를 얻어보려는 그쪽에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딱 자기의 말을 전했던 거예요. 요 순간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저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들 많이 제가 당했던 말들, 전해드렸던 말씀들을 이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내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땅, 아무리 모세를 할 줄 알아도 신 벗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의 은혜 아래서, 세월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탕자에게는 너는 자격이 있으니 신을 내가 신겨주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기의 자격을 줘버린 거예요. 아멘.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등을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의 죄 짓는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인간들이 마음이 바뀌고 죄 안에서 인간의 더러움을 보기 싫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등을 돌리시고 항상 떠나셨어요. 항상 떠나세요. 그런데 세월의 아간에 와서 마가복음 5장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의 옷자락을 힘입은 10년 동안 혈병 걸린 교회 여인을 어떻게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돌아서서 얼굴을 바라보며 여인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평안히 가라 하고 완전한 자양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거부할 때 일어났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무서움이나 빽빽한 구름, 천둥, 번개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떨어지기 만들어요. 아멘. 골리앗이 입고 있던 심판의 노순 어디 있었어요? 성막안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성소와 지성소 밖에 노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노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심판은 두려움은 복음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 더러운 옷을 나갈 때는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나 안 드린 게 많이 안 드린 게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나를 팔자가 이중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12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른 가슴에 지대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가 자기 주님에게 직접 묻지 못했어요. 왜?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기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짓으로 예수님이 있는데 눈짓으로 사도 요한에게 누군지 물어보라고 눈짓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에서 은혜를 받아먹고 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요. 가까워져 있어요. 누가 팔자입니까? 누가 주님을 팔자가 누구예요? 딱 물어보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저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아멘. 이게 율법의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던 신앙생활 이제는 여러분들 스탑시키기 바랍니다. 왜? 아멘. 이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나가는 귀한 숨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예수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직접 오셨고 율법은 모세에게 줬어요. 모세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은혜와 진리는 나에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만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는 항상 누굴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2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양식을 바로 먹을 줄 알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누구 편이에요? 율법 편이에요? 은혜 편이에요? 은혜. 아멘. 은혜. 여러분들 이 은혜를 깨닫는 은혜 쪽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은혜와 함께 있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자유케 만들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만약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면 여러분들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면 내 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는 돈, 이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라요? 빛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욕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것을 기본으로 깨닫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묵상하는 기회를 한번 같이 나눌게요.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들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이게 누구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아멘. 그죠? 그 여인이 율법의 정죄를 받았어요. 많은 군중사에 뛰어올 때 유출병 걸린 여인은 레위기의 법, 율법 안에서는 군중 속에 가지 못해요. 아멘. 율법을 어기면서 따라왔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믿음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누가복음 9장에 큰 죄인인 청기 같은 여자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2년 동안 교회, 여러분 여인이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씨들, 하나님의 후손이 교회에서 생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교 돈을 많이 벌어도요, 유출병 걸린, 혈류병 걸린 여인 이 교회는요, 자손들을 낳을 수가 없게 만들어졌어요. 아멘.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숨어놓은지 여러분 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그랬을까요? 피 흘리는 자신의 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선의 기초를 안 두고 인간들의 더러운 옷 같은 선의 기초를 두니까 교회가 자기 의를 유지하고,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은혜를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를 많이 전하는데도 이상하게 또 마저 은혜를 전하는데도 또 우리가 뭔가 의를 해가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마틴 루터나 많은 분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점점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설교를 100번 듣고도요, 만약에 율법에 관한 여러분들 뭔가 내 행위에, 뭔가 나의 순종, 뭔가 나의 노력에 들어가는 이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하나 들으면요, 이 100가지의 은혜가 어떻게 무너져 버리고 내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집에 가서 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세술은 세푸대에 넣어야 됩니다. 험포대 율법에 넣으면 둘 다 망가지라.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세술은 은혜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들 세술, 포도주가 세술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은혜는 어떻게 해요? 세술, 새언약, 은혜와 만나야지. 율법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섞일 때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려주고 만나는 거예요.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복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왜?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생활 속에서 바르게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다가 왜 그랬어요? 12살 난 어린 소녀가 죽어있는데 왜 12년 동안 병 걸린 여인을,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고쳐줘야만 했을까요? 그게요,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게 놀라워요. 2000년 동안 이런 복음이 전해왔다고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품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이름난 교회를 다녀봤고, 많이들 배워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랬죠? 2000년 동안 교회의 모습인 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모습을, 왜? 많은 주의 종들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냐민 시대, 은혜의 마지막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왜 피 흘리고 자기의 자기 노력을 상징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교회를 치유해 주지 않고는요, 젊은 12살 난 소녀가 살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돈, 아멘. 학력 안 돼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의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느니라. 마틴 루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없어요. 그 숨겨진 비밀을 오늘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2000년 동안 이 과정을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옷자락을 손댈 때, 오직 은혜로 그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의 옷자락을 완전히 손댈 때 교회가 살아난 교회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제자리 저는 요한 은혜로 그 세 제자를 갖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그 어린 젊은 세대를 발리타콤하면서 살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양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풀지 못하던 것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풀지 못하는 걸 오늘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4장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1절로부터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공로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멘. 자, 야고보서 귀한 겁니다. 1장 22절. 신학의 문제 이걸 풀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뭔가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신앙의 자유로움이 없어졌는데 오늘 좋은 걸 하나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니디아 선교사님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였어요. 그죠? 지금 마음에 그런 게 왔을 거예요. 자, 이걸 읽겠습니다. 하나님 참 성령님께서요. 저 보세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인을 떼실 때 두루마리에 글이 써져 있는데 안과 밖으로 써져 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밖으로 봐요. 안으로 써져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인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강하게 오는 올수록요 안에 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자꾸만 드러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요 신학사상 문제가 돼서 아직도 토론의 정점에서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할 때요 여기에 대한 자유함을 얻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회개를 누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아멘. 아멘. 회개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휴브라는 회개란 히브리어는 은혜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아멘. 회개는 깊은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조용하고 깊게 진실하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올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회개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목사님 회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기도할 시간을 주셔야죠.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구 많이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1시간 동안 들으면서도 성령님께서는 10년 동안 못한 일을 전능하신 분을 다 해내세요.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100년 동안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1초라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가랴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 수백억의 인류가 왔다 갔어요. 그죠?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하루 만에 제하여버리라고 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깨달음이 있으세요. 엄청난 만약에 다른 행성에 다른 저런 우주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한 방울의 보혈은 여러분들 한 방울일지라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시고 씻어버리신 거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같이 전화로 상담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점점 듣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10년, 15년 동안 되지 않던 일들을 몇 주, 몇 달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볼 때, 아!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로 듣게 하시면 10년 동안 안 되던 걸 하루 만에 해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거룩한 목소리를 갖다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해야 됩니다. 거룩한 음성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은혜를 받고 나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죄의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은혜를 깨닫게 보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는 뭐냐면 로고스라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도를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려냐. 아멘. 아멘. 도를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은 여러분들 즐기시는 겁니다. 쳐다보느라고 말씀을 갖다가 즐기시지 못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양식을 마음에다 깨달음을 주면서 즐기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즐기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아이들에게 헌금 안 하는 아이들에게 너 왜 헌금 안 해? 헌금 좀 하란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헌금 안 해요. 아이들에게 즐기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말씀대로 즐기는 마음을 주세요. 예.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직장까지도 다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조금 가진 것을 드리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하냐, 그지? 이 기회를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가져보자. 이런 얘기 하는 거랑 여러분들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랑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생활의 지혜예요. 아이들을 다스리는 지혜예요. 도를 말씀을 듣고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 거울을 보고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거울을 바라본다는 건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바라보면 나의 신분을 가르쳐줘요. 무슨 뜻이에요? 아,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갖추고 사셨구나. 아멘. 깨달으세요? 아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겠구나.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난 새 것이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나를 돕고 계셔. 자,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하는 게 어떻게 도를 행하는 자예요. 깨달음이 좀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로마서 4장에 뭐예요? 율법의 행위,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의로는 의롭다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도를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가 되니까
여러분들 뭘 하라고 요구한다면 뭐예요? 율법은 항상 뭘 해라 요구해요. 아멘.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다 이루신 일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해준 걸 가져가라. 내가 해주마. 너 힘들지? 내가 껴안아주마. 아멘. 그런데 도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율법을 보고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무지하게 읽어봤는데 이 깨달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요, 마음에 팍 빛을 비춰주세요. 아멘. 여러분 자꾸 읽어보세요. 이제 23절 보세요. 자, 도를 행하는 자가 누군가? 자,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아멘. 그렇죠? 얼굴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아멘. 자, 24절 그 사람이 누구냐? 24절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 읽고 또 쳐다보고 또 할수록 여러분들 깨달음이 잘 안 오십니까? 그리고 저 혼자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저를 이제 바라보세요. 이제 그렇게 읽으셨으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도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내 행동으로 가져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의 선물을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이 거울 말씀을 상징해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은혜예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세월에 관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도를 행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도를 행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잊어버린 자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로마서 8장 15절을 기억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이제는 무서워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 아멘. 자, 잊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그게 도를 행하는 자예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마귀가 나를 손대지 못해. 왜? 나는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숨겨놨어. 아멘.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태복음 8장 16, 17절 보니까 여러분들 그가 내 죄악을 다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죄는 없어졌어요. 아멘.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도를 행하는 자예요. 아멘.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며 자기의 힘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말씀의 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있죠 여러분들?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 나는 비록 지금 육을 입기 때문에 아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은 힘있게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아멘. 내 신분이 여러분들 잊어먹었어요. 사탄은 이것을 잊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도,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 아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전적인 예수님의 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전적인 의를 힘입을 때 12살 난 어린 젊은 새들이 선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먼저 선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의 1.1획도 은혜와는 절대로 세술은 험프대에 섞일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 아셨습니까? 아멘. 집에 가셔서 로마서 3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제는 요한복음 21장 묵상하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깨달음이 있으시죠? 아멘.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는 영적인 깊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주셨어요.
아멘. 교회는 자기 의를 손놓고 노력을 그치고 전적인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아들의 형상으로 변하고 우리의 성령은 너무나 저와 역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도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절대로 힘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내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으세요. 이번 주하고 이번 월요일까지 야고보서 1장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한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를 하나님이 또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눈을 감으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활자가 돼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공로 없이 경건치 아니하는 저를 자격이 없는 저를 일한 것이 없는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일한 것 없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에 대해서 말한 바 모든 불의를 가려주시고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 주신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율법이 오기 400년 전에 받아들일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을 누렸는지 이 시대가 10년 동안 혈병 걸려 피 흘리는 여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의 선물을 잘못 전해주고 있어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잘못 전해주고 있어요. 주님,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젊은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저희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속에서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며 너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탄들의 권세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물러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담대히 주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